네,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가지고 지난해 때의 교회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요즘 우리 사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영향이 있는데 이 시기 가운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요. 원래는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로마서 강의 계속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너무 이 교회에 대한 비난이 난무하고, 또 제가 특별히 가슴이 아픈 게 어떻게 교인들이 지금 교회를 비난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그렇게 상식이 없냐, 이런 정도로 교회 밖에서 비난하는 거는 뭐 원래 그러니까 뭐 괜찮겠거니 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자체, 그것도 좀 이렇게 명망 있고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모이는 교회를 향해서 이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게 이대로 그냥 가면 안 되겠다, 제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같이 부족한 자가 뭐 이 시국에 대해서 뭐 말 한마디 못하는 게 사실 뭐 주제넘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좀 우리가 이 지점에서 같이 좀 말씀을 통해서 이 시점을 좀 점검해보려 하는 이유는 먼저는 좀 우리 양심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이제 문자를 보내서 모이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예배를 가려고 할 때 좀 양심의 거리낌이 있을 것 같아요. 이 공중도덕을 어긴다라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것 같고, 또 너무 이렇게 비난이 많으니까 또 위축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우리 몇 가지 논쟁이 되는 지점을 다루면서 우리가 이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합당한 일인지 좀 같이 다루고자 합니다. 또 우리 오늘날의 시대에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변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비난이 심해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사람들만 비난을 하면은 적당히 좀 무시할 수 있겠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비난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좀 변호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제 당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우리 신앙을 변호해야지만이 우리가 더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교회의 평판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그랬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도 교회를 비난하면서 교회 평판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일이 왜 중요하냐, 왜 심각하냐면, 교회 평판이 무너지면 그만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많이 가로막히게 되고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을 좀 합리적인 언어로, 좀 우리 성경에 합당한 언어로 변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지금 이 정도로 교회의 적대적인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요, 이런 환경에서 자라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이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정말 멋지게 신자로서 크기 위해서라면 여기에 대해서 굽히면 안 돼요. 여기 신앙에 대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난할 때 그냥 숨거나 그냥 이제 적당히 얼버무리게 될 경우 우리는 굉장히 위축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도 우리 신앙을 변호하는 이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좀 기르고, 또 우리 아이들도 나중에 우리들의 신앙을 변증할 수 있도록 그 소양을 길러줘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시기 가운데 우리 신앙을 변증할 수 있을까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율법, 우리가 이제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나눴듯이 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장면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그동안 나눴다시피 우리와 상관없는 구약의 어떤 옛날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치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오늘 등장하는 이 서기관이 율법에 대해서 올바로 얘기했을 때 34절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율법이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는 삶이라고 예수님은 평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로마서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는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신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을 때 율법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신자가, 이 교회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이 지시등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절히 율법의 계명이 뭐 300여 가지가 된다고 하는데 그 전체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좀 공부하기 힘드실까봐 친절하지 않습니까? 몇백 개인데 두 개로 요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교회의 핵심이 바로 이 두 가지 계명에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삶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요. 우리가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치 판단의 아주 굳건한 기준인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이 선택을 할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의 주요한 동기는 반드시 이 두 계명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거나 할 때도 내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안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것을 안 하는 주요 동기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동기로서 내가 이것을 안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우리 양심에 비추어서 점검해봐야 사는 것이 바로 신자로서의 삶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원동력이라고, 중심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계명 하나하나를 좀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또 지식과 또 우리의 모든 영역과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요, 사랑의 속성을 생각해 볼 때 지극히 합당한 하나님의 계명이죠. 여러분,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나는 너를 마음으로는 사랑하는데 몸으로는 사랑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너를 보기는 싫은데, 너를 만나긴 싫은데 그래도 너를 사랑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는 우리의 전 인격이 반영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너를 사랑하는데 밖에서는 모른 체 하자, 이런 얘기가 통용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원래 사랑에 합당한 태도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과 우리의 모든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냐니까 머리와 가슴이 따로 노는 것을 즐겨해요. 이것들 즐거워하는 건 모르겠지만 머리와 가슴이 따로 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 현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내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따라가지 않는다. 내가 가슴으로는 알겠는데 머리로는 이해가지 않는다. 그래서 마치 자신을 머리와 가슴이 따로 노는 사람처럼 말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이라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렇게 사는 걸 좋아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직장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마치 어느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어느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도 괜찮다고 여기는 습관이 너무 깊게 박혀 있어서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
따로따로 살아요. 가정에서 행동하는 삶의 태도가 다르고, 교회에 와서 행동하는 태도가 다르고, 직장에서 행동하는 태도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옆에 은행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은행 직원들이 와서 같이 이렇게 직원들끼리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직원들끼리 어떤 얘기를 하냐니까 지금 그 자리에 없는 한 사람을 이제 좀 비난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빠지면 안 돼요. 그런 자리에. 비난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제가 옆에서 듣는데, 이게 비난이라기보다 좀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왜 그 사람은 이렇게 이기적이냐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뒤에 말이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왜 직장에 와서 이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하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여기 직장에서도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야지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생각 가운데는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직장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이상한 생각들을, 이상한 틀에 박혀서 우리는 쉽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교회 밖에서 살아갈 때 거의 모든 가치 판단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의 가치가 드러날 때는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죠. 그리고 이제 뭔가 뭐 군대를 결정하고, 뭐 직장을 결정하고, 또 결혼을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가치 판단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요. 제 선배 목사님 중에 저한테 한번 파혼한 얘기를 한번 저한테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데 같이 결혼하려고 했던 자매가 자꾸 그렇게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자기가 해줄 수 없는 정도의 집을 요구하고, 자기가 해줄 수 없는 정도의 이 돈을 요구한다는 거야. 근데 같이 찬양팀에서 만나고 같이 신앙 안에서 교제했는데 정작 결혼할 때 그 사람의 중심적인 가치관이 뭘로 드러나냐니까 돈으로 드러난다.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같이 신앙 안에서 만나서 결혼했는데 결혼은 또 다른 영역에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태도, 마치 우리의 가치 판단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성경에 말씀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태도를 가리켜서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그 사람이 신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실제로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런 가치 판단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이 율법의 아주 중요한 개념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할 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한 개로 요약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로 요약할 때는 이 이웃 사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우리의 생활 태도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 실천으로 나타난다라는 율법의 구조인 거죠. 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여러분, 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는 이제 누구를 사랑하는 거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제 좀, 그냥 대충 보면은 마치 우리 이웃사촌, 있잖아요. 우리 옆집 사람을 사랑해야 할 것처럼 여겨요. 그래서 이웃이라고 하니까.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31절에 보시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옆집 사람을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면 사실 좀 힘들어요. 사실 얼굴도 잘 모르고 너무 인형마다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요. 저도 좀 알고 교제하고 싶은데 저도 얼마큼 여기 있을지 모르겠고 안타깝죠. 근데 여기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 딱 알아차릴 수 있어요. 뭐예요? 이 말씀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듯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부르냐니까 나를 지체라고 불러요. 이 상대방을 부를 때 지체라고 불러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이 내 몸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나도 이 사람의 일부분이고 이웃, 내 지체가 나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내 지체들,
이 교회에 같이 함께 된 성도를 사랑하는 일을 가르쳐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적용해서 말하면은 특별히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의 중요한 기준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무엇을 안 하든지 이 두 가지에 합당한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시고 그 동기를 생각해야 돼요. 사실은 내가 무엇을 하건 안 하건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왼쪽으로 우리가 왼쪽으로 가도 상관없고 오른쪽으로 가도 상관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뭐냐니까 우리 마음의 동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어떤 선택을 또 안 하든지 우리 마음의 중심의 기준이 되는 지점은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지체,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결정을 하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많은 결정과 판단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요즘 논쟁이 되는 세 가지 지점을 좀 한번 같이 다루고자 합니다. 이제 제가 주보에 이제 설계노트에 보시면 오늘 다룰 세 가지 논쟁에 대해서 제가 서머리를 해놨어요. 먼저 우리가 다룰 첫 번째 논쟁은 요즘 이제 유행하고 있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심판인가 하는 문제를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초창기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했을 때 몇몇 목회자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또 요즘에 보니까 신천지가 이거 종말의 징조라고 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전염병이 창궐하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왔고 자기들 핍박받으니까 이게 종말의 징조다. 이제 좀 있으면 예수님 오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이거는 뭐 종말의 징조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 종말의 기간 동안 이런 일이 아주 수차례 발생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가만 생각해보면 정말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전염병이 이 정도로 창궐한 게 지금이 처음이 아니에요. 옛날에 흑사병도 있었고 얼마 전에 메르스도 있었고 그보다 더 얼마 전에 신종플루도 있었고 이거 주기적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거라고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의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일들이 절대로 종말의 징조가 아니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초기에 이 몇몇 목회자분들이 또 몇몇 성도분들이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심판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 보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사람이 함부로 우리가 지금 이걸 겪고 있잖아요. 근데 함부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왜 그러냐면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 전염병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몇몇 목사님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다고 또 교회 안에서 이거 가지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나눴듯이 요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는 분, 하나님은 심판할 수 없는 분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분들을 향해서 비판할 때 그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분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이런 시대 사조에 우리가 타협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우리는 당당하게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반대로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어떤 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우리는 복음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나눴듯이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령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소식이에요. 근데 이 화목제물은 어떤 개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대신 받는 제물의 성격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하신 소식이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모두 대신 받으셨다라고 말하는 게 이 복음의 소식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요, 또 목회자나 성도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렇게 말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그거 말하라고 부르심 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간직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다 했잖아요. 근데 그 복음의 소식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셨다라고 말하는 소식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왜 지금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는 있지만, 그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이 전해야 되는 소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심판받게 하셨다라는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는 더 강력히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뭐 사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렇게 말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렇게 한가한 시점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이 예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라고 더 많이 선언해야 하고 더 많이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보면 율법의 모든 정신은 사랑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분으로 생각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내어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심판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그런 일에 시간 낭비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이 복음을 더 전해야 합니다. 교회가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주님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지기를 원하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시기일지라도 오히려 더 이 복음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데 더 힘써 마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논쟁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논쟁이 좀 예민하고 복잡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시기 가운데 이 교회가 예배를 중단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인 거죠. 사회에서 이 교회가 예배로 모이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많이 얘기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회에서 그렇게 말하는 입장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보시면 사회에서 또 언론에서 또 여론에서 말하는 거는 교회가 모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합리적이고 합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또 어떤 모습이 있냐니까 이 대기업이나 쇼핑몰, 공장이나 이 대규모 직장 등은 모이지 말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직장, 쇼핑몰 등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영역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 수 없다라고 여기는 거죠. 직장에서 일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으니까, 경제가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으로서 살 수 없다라고 여기는 게 이 사회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근데 반면에 종교는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종교는 부수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잠시 중단해도 아무 문제 없다, 괜찮다 라고 여기기 때문에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지만, 공장은 계속 돌아가야 되지만, 쇼핑몰은 계속해서 운영돼야 되지만, 교회는 잠시 중단해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게 일반 사람들의 상식 수준의 생각인 거죠. 여러분, 현대인들이요, 이 직장의 영역, 이 일터, 이런 영역, 이 경제의 영역을 얼마나 신봉하는지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에서 이 9.11 테러가 났을 때 그 다음 날인가 이 부시 대통령이 나와서 한 말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테러를 당하고 있지만 내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가게의 문을 열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경제를 정말 신격화시키니까 어느 정도 신봉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테러가 있어도, 전염병이 창궐해도 경제는 돌아가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경제로 인해서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어떤 큰 재난이 있어도 이 돈벌이 수단은, 이런 것들은 일반 사람들에게 생명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종교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 상황에서 교회가 잠시 모이지 않아도 되는 게 상식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부분을 하지 않는 한 사람의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상한 사고방식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어디가 더 방역에 취약합니까? 일주일에 한 2시간 우리 모이나요? 모이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매일같이 8시간 이상씩 모이는 대규모 일터입니까? 최근에 보면 이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죠. 사실 교회보다 더 취약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 다닥다닥 붙어서 정말 누가 표현하기 닭잔 것 같다고 하는데 아주 감염에 취약한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곳에서 8시간씩 그 이상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콜센터를 운영했던 기업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필수적인 삶이고 인간의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 있다, 어쩔 수 없는, 안타깝다, 이 정도에서 그친다는 거죠.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클럽에는 사람들이 넘쳐난다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왜 클럽 경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지 않습니까? 왜 정부는 영업정지를 때리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를요, 클럽만도 못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재택근무를 하는 좋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주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죠. 얼마나 또 이 국가를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해서 희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기업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을 칭찬하면서 계속 모이는 기업들, 계속 이 아주 방역을 어렵게 만드는 기업들은 비난하지 않고 있어요. 반면에 교회는 계속 비난해요. 안 모여도 비난하고 모여도 비난하고 있어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우리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매일 8시간 이상씩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일터가 교회보다 더 방역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왜 사회는 동일한 관점에서 취급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인식에는 이 틀, 우리 프레임이라고 하죠. 틀이 있어요. 종교와 교회는 인간의 삶에 없어도 되는 거라는, 일종의 교양과 같은 거라는 그런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인식은 굉장히 무서운 인식이에요. 과거에는요, 일반 사회가 교회를 공격했어요. 그리고 일반 사회가 교회를 어떤 파트너, 싸워야 될 대상으로 여겼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여기는 거냐니까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적당히 무시하고 없어도 된다라고 여긴다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사회에서 말하는 비판을 아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교회가 굉장히 신중해야 마땅합니다. 지금 이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일반 상식 수준에서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턱대고 안 모이면 되지요 말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너무 가슴 아프게도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모이는 교회를 향해서 이 조롱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모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신중해야 하냐면, 이러한 행동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종교를 향해서 가지는 그 인식의 틀을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결과를 맞을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사소한 것으로 바라보듯이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사소한 것으로 보여주고, 우리의 신앙 스스로 우리를 사소한 생활로 여길 수가 있는 위험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위험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인식이요, 사실 오래전부터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언제서부터인가 교회도 교회라는 영역 따로, 직장, 가족이라는 영역 따로 사는 일에 굉장히 익숙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감염이 무섭다라면, 정말 이 바이러스가 무섭더라면, 그래서 걱정돼서 교회 예배에 모이지 말아야 된다. 제가 보니까 저는 뭐 20명 교회 규모는 뭐 괜찮다고 생각하겠지, 뭐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세상에 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뭐 8명 모이는 교회도 모인다. 근데 그런 교회가 정말 걱정돼서 모이지 말아야 한다면, 왜 월화수목 금요일에 대중교통을 타고 수많은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에 갑니까? 왜 그 수많은 모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직장에는 왜 출근을 합니까? 정말 감염이 걱정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자는 양심의 대답을 준비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올바르게 양심에 꺼리끼지 않게 성경적으로 결론을 내릴 자신이 없습니다. 만약 교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신자가 이런 상황들을 쉽게 용인한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신앙은 무엇입니까? 일상의 위협이 올 때 교회의 예배는 어쩔 수 없이 중단하고 직장은 당연하다는 듯이 출근한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중요하게 믿는 사람입니까? 무엇이 그 사람의 기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무엇을 내 마음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은 돈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제에 따라 말하자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우리에게 모든 복락을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 같이 나누었듯이 주님께서 왜 값없이 우리에게 그 하늘의 모든 복락을 다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십니까? 그분은 예배받기 위해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목적은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선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일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마땅한 삶의 태도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 일이 중요하고 경제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네, 저도 인정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빵이 있어야 돼요. 먹고 살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반면에 종교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도 벌고 사회생활 한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상황에서 쉽게 예배를 중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사실 쉽게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없어도 그만, 그렇게 사소한 것으로 보고 그렇게 여긴다라면 우리가 쉽게 우리 당분간 모이지 맙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핵심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결코 가벼이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염의 위협이 있어도 직장에 꼬박꼬박 나갑니다. 왜냐하면 돈이 나를 살게 한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리 삶의 전체성이기 때문에 예배를 중단하는 문제를 쉽게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직장도 폐쇄할 정도로의 상황이라면 그때 가서야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이죠. 물론 지금 상황을 보면 예배를 중단하기로 택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인터넷 예배로 전환하는 교회들도 있죠. 근데 뭐 그러한 교회들이 뭐 적당히 타협했다고 이렇게 비난하면 또 안 되는 거죠. 지금요, 이 교회 평판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신천지 문제로 인해서 특별히 이 불특정 다수가 오는 교회들은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죠. 신천지가요, 어떻게든 교회도 같이 비난받게 하려고 이 물타기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자칫 잘못하다가 이 빌미가 돼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정말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평판이 떨어져서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위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교회의 경우는 이런 위협에 대비해서 교회 예배에 모이는 것을 잠시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인정하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교회들이 모이지 않더라도 그 동기가 뭐냐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모이는 거야. 그래서 모이지 않는 교회도 우리는 충분히 존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지금 상황에서 모이지 못하는 교회가 그 스스로도 얼마나 고통이 크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그 비난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모이지 못해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직시해야 돼요. 지금 저도 보면 많은 분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SNS나 뭐 주변에서 또 보면 좀 몇 주째 모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사람들 못 보고 교제를 못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어떤 분은 이번 사태로 교회에 대해 실망하고 이 교회를 떠나기로 마음먹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교회 안에서 이런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모인다라고 교회를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데는 정말 신중해야 돼요. 오히려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교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이는 것으로 존중해야 하고, 또 지금 모이고 있는 교회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인다라는 것을 알고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교회는요, 공식적으로 모이는 일에 대해서 중단하자고 말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또 우리 교회의 관점에서 또 얘기를 할 때 개인의 관점에서는 좀 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혹시나 모이는 일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또 나로 인해서 감염이 될까봐 염려가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특별히 우리 중에 이제 노약자들, 특별히 몸이 약하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더 염려가 심할 수 있어요. 지금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죠. 지금 유럽은요, 지금 말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이탈리아는 지금 밖에 다니기만 해도 경찰이 잡아간다고요. 그 정도로 이 병이 전염력이 강해서 그 충분히 염려할 수 있고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우리 교회 예배 계속한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강압적으로 교회를 나오실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내가 염려가 되고 또 걱정이 된다면 그 양심의 평안을 위해서 집에서 한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절대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이 든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공적으로 이 일을 선언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당분간 공적인 예배는 지속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근데 미리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면 밥을 준비해야 돼요. 이 문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돼서 못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 목사님이 안 좋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전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교회 예배를 계속하는 이유는 저는 사실 중단하자고 말할 만한 양심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같이 작은 교회마저 중단해야 한다는 것에 설득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양심상 이 일을 지속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고 간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러나 개인에게는 양심의 자유가 있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 생활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가지고 비난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내 신앙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한다고 말해주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내가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긴다고 말해주세요. 그렇게 반드시 반박해 주셔야 돼요. 이거를 아주 그렇게 조롱거리로 비난하거나 비난하도 그냥 봐주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뭐 교회가 헌금 모금하려고 모인다라고 했고요. 근데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죠. 우리는 벌써 처음부터 온라인으로 헌금을 받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고, 네,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조롱으로 비난을 하고 있어요. 교회 지금 사업하려고 모이려고 하고.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단호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신앙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돼요. 당신이 돈을 벌고 사는 걸 생명처럼 여기듯이 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일을 생명처럼 여긴다라고 말해줘요. 이런 나를 이해해달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일 때 방역에 정말 신경 쓰고 있다고도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논제는 이런 논쟁이 또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들이 어떤 교회는 이제 모이지 못하고 인터넷 예배로 이렇게 집에서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자기네 교회가 안 모이는데 모이는 교회가 좀 약간 좀 보기 싫나 봐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공예배가 꼭 교회의 본질이냐, 꼭 모여야지 교회냐, 집에서 예배 들어도 교회지 않냐, 이런 얘기를 젊은 이 목회자나, 사실 저도 굉장히 젊은데 젊은 목회자나 또 이렇게 좀 지식 있는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꼭 모여야만 교회냐는 거예요. 꼭 모이는 교회, 너무 모이는 것만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마치 건물을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지 않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런 주장들은 사실 교회 밖에서 하는 주장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도 예배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예배랑 이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랑 집에서 내가 정말 성령으로 드리는 인터넷 예배랑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르냐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려도 받으신다는 거죠. 왜 교회를 이 건물에 갇혀서 생각하냐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사실 이 교회 목사로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냥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모이지 말자, 인터넷 예배로 대체하자,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예배가 교회 본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완전히 선을 넘은 또 다른 차원의 주장이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이런 주장의 이면에는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앙을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라고 생각하는 개인주의 경향을 받아들인 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신앙의 본질, 어차피 이 신앙의 본질, 예배의 본질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나 집에서 예배드리나 똑같다라는 태도인 것이죠. 그러니 공예배를 수호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평상시에 뭐하러 그렇게 예배에 나옵니까? 왜 집에서 예배 드리지? 왜 예배에 나옵니까?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그러면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설명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이 책임은 아주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마치 지식인처럼 깨어있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에 아주 너무 실망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한날 한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바, 우리 신앙이 고백하는 바, 신앙의 본질이요, 예배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시작할 때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시작하죠. 이 사도신경이 우리의 믿음의 요체요, 우리가 믿는 바의 아주 요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같은 믿음을 향해서 모였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한다는 그런 표시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은 교회를 향한 고백들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고 고백하느냐면 이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해요. 교회가요, 공교회고 거룩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바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성도와 교통하는 것. 요즘 이제 우리 세번역에는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본질이 뭐냐니까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건물이 중요하냐니까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만나서 교제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왜 성도의 교제가 교회의 본질이고, 그래서 마땅히 이 교회의 예배는 이 성도의 교제가 본질적인 요소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그냥 예배당에 앉아있다가 끝나자마자 집에 가는 거는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뭐예요? 같이 이 지체들과 교제를 나누고 식사 교제하는 것까지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냥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다가 가는 거는 사실 이 마당만 받고 가는 거예요. 마당만 받고. 그렇다고 그거 했다고 주일 성수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지체들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 예배는 사실 굉장히 예배라고 말하기가 취약한 구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보를 한번 보세요. 예배 순서를 한번 보세요. 어디까지가 예배로 되어 있습니까? 식사교제까지가 예배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이렇게 고수해야 되냐면 예배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 성도의 교제에 있기 때문이죠.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주님이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예배서 2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냐니까 우리가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모여서 함께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그러므로 한 몸된 교회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한몸됨의 결과가 이 성도의 교제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일이요,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아주 본질이며 요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에서요, 성도의 교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이 성전에 가면서 예배 드리러 가다가 형제와 싸운 일이 기억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예배 드리러 오지 말고 먼저 형제와 화해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배의 본질이 뭐냐니까 성도와의 교제예요. 성도와의 하나됨이에요. 그런데 성도와 싸웠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말하는 건 뭐예요? 내가 이 예배를 훼손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몸으로 만드신 교회를 해하면서 내가 이 예배를 훼손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의 화목함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그냥 예배당에 앉아있는 게 예배라고 생각해요. 인터넷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게, 내지는 가족과 같이 예배 드리는 게 공예배랑 똑같다고 여겨요. 근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한 몸 된 예배를 받으시는데 지체와 교제가 없는 예배를 어떻게 그렇게 올바른 예배라고 단정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거는 지체와 싸운 것만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체랑 전혀 소통하지 않는 거죠. 지체와 전혀 교제를 나누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싸우는 게 더 낫죠. 그런 관계라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예 관계 자체도 무시하는 이런 형태를 어떻게 교회의 본질이요 또 공예배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감히 말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형태를 한시적으로 어쩔 수 없이 허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요 교회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떠합니까? 사도행전 기록에 분명히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적으로도 자주 모이지만 그래서 각 가정에서 이렇게 모임을 갖지만 공적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이는 일이 이 교회의 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이 공예배보다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고. 무슨 말인지 가만히 들어보니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일상의 월화수목 금토일 살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모이지 말고 당분간 삶의 예배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요 잘 모르겠어요. 공예배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한번 정말 앞에 불러다 놓고 물어보고 싶네요. 저 이제 아주 도대체 뭔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삶의 예배라는 말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삶의 예배가 결국에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자는 삶을 더 열심히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같이 나눈 바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삶이 삶의 예배인 거예요. 그래, 여러분, 삶의 예배도 결국에 교회의 지체와 교제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교회 지체를 섬기고 교회 지체를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삶의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예배에 나와서 만나지도 않는데 삶의 예배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아주 정말 신학의 기본도 모르면서 그런 얘기들을 마치 좀 깨어있는 사람이니까 마치 진보적인 사람이 마냥 이런 얘기들을 이런 정말 죄송하지만 심한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이런 정신 나간 말을 어떻게 그렇게 멀쩡하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이 시사율이 1%도 안 된다는데 이 정도의 이 재난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 교회를 우습게 보는 시각에서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터넷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일이지 절대로 공예배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인식이 사실 더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인식, 그 사고의 틀에는 교회가 서 있을 자리가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노래 기억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의 쉴곳인데 교회가 있을 자리가 너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반인들에게는 종교가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종교 자체가. 그런데 신자들도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예배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니까 교회로 모이는 일 자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교회가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아주 말도 못할 정도지만 또 교인들에게도 그 아주 정말 그 좁은 공간에 있어야 돼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언제든지 인터넷 예배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교회를 개척했고 세우려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얼마나 시대를 거스르는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시기 가운데 정말 교회를 위한다라면 지금 이제 뭐 모이느냐 마느냐 인터넷 예배가 본질이다 이런 정말 이 유치한 수준의 얘기를 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재난의 시기 가운데 더 교회로서 빛을 드러낼 수 있는가 더 고민해야 마땅한 것이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모임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교회의 결정도 존중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가 우리 자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반드시 숙고해야 마땅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앙을 우습게 봅니다. 사소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교양처럼 여기고 마치 비합리적이고 미개한 사람들이나 갖는 태도로서 판단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거기에 부합하는 신앙 그와 같이 자신도 자신의 신앙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언제든지 탈부착 가능한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어설픈 신앙은 사실 없는 것만도 못하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 비난이 난무하고 그런 틀이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요 그런 신앙을 갖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면은 뭐가 합리적인 판단입니까? 없는 게 마땅한 거예요. 없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그런 정도의 신앙을 내가 유지하고 싶다 하시면 그냥 안 갖는 게 가장 합리적인 판단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야 마땅하죠. 우리가 우리의 전심과 또 전 영역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믿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시기인 것이죠. 이 어설픈 신앙은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런 어설픈 신앙을 용인하는 교회도 앞으로 제대로 서 있기가 힘들 거예요. 사람들이 사소하게 여기고 내 자신도 사소하게 여긴다면 교회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사소하게 여긴다면 어떻게 앞으로 우리 신앙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수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도 똑같이 느낄 거 아니에요. 이거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데 뭐로 내가 이거 하겠냐. 우리 태도가 우리 아이들의 신앙도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기 가운데요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정도의 어설픈 신앙을요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 가운데 더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우리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봐야 돼요. 어설픈 신앙, 어설픈 교회요 앞으로 더 설 자리가 없을 거예요. 교회 사람들, 교회 밖에 사람들도 비난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비난하는데 그 정도의 어설픈 신앙 그것들을 그냥 아무런 무비판적으로 용인하는 어설픈 태도로는요 절대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강한 신앙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우리 지체를 더 품을 수 있는지 이 시기 가운데 더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중에 적게 보이는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가 없는지 돌아봐야 돼요. 지금 큰 교회들은 지금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모이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걱정할 수 있지만 혹시 우리 중에도 이 모임의 빈도가 낮아지고 어려움 때문에 좀 외로워하고
어렵지 않은지 우리가 더 세심하게 신경 쓰고 오히려 사적으로 모이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하는 것이죠. 더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 교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모이지 못해서 힘든 교회들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오늘 특별히 우리 주일 헌금을 우리 대구 지역 교회에 후원하려고 하는데 우리 공교회를 생각해요. 우리 한몸대도 우리 형제 교회를 생각해서 우리가 특별히 감사하게 또 지금 모이고 있는데 또 모이지 못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마지막 끝으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이유를 변론해야 하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향해 비판하고 있는 이 지점에서 이럴 때 우리가 제대로 변론하지 못한다면 교회의 평판은 더 떨어지고 복음의 전파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요 이런 적대적인 환경에서 자라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논리적으로 그리고 정말 합리적인 시선으로 우리의 신앙의 체계에 맞게 변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우리에게 물어볼 때 있잖아요. 왜 인터넷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왜 계속 모입니까? 이런 게 얘기할 때 몰라 그냥 우리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수록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주 비이성적이고 아주 광신도적인 정말 신천지와 똑같은 집단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잘 여기지 않을 뿐더러 우리는 우리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변론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이 경제를 정말 너가 이 경제를 생명과 같이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내 신앙을 진지하게 여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더 비난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 광신도네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기에 뭔가 있구나.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정말 진지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에 대해서 변론할 말들을 생각해야 돼요. 왜 모이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 제대로 답해줘야 되고 이 교회 사람들 안에서도 비난할 때 왜 모이냐고 얘기하면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럼 당신은 삶의 자리에서 지금 뭐하고 있냐, 지체를 사랑하기 위해서 지금 뭐하고 있냐라고 오히려 우리는 반문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당신이 모이지 않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결정한 일이 맞냐, 우리는 오히려 더 반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감사하게도 모이고 있는데 또 모이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재난 속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이 재난이 속히 지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까 이제 제가 치사율이 낮다고 했는데 사실 그러나 노약자들에게는 이것도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치사율이 낮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정도가 아니다. 분명히 이 병으로 인해서 심각한 건강의 위협을 느끼는 우리 취약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꺾이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잡히기를, 속히 백신이 나오고 이 사회가 이 재난에서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함께 기도합시다.